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3월 18일 목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며칠 계속 묵상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심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태도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시 우리가 끝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완성으로 볼 것이냐 라는 내용인 거죠. 저는 마지막을 끝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야말로 그 이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완료되는, 그러니까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완성이라는 관점 가운데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며 완성 후에 보게 될 더 큰 그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완성의 관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장부터 25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창세기 가운데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던 롯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이루었고 수하와 가축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수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수하들의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둘은 이제 갈라서기로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라질지, 어떤 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던 과정 가운데 롯은 당시에 물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평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돔이라는 그런 성과 가까운 곳으로 또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소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코멘트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뭐냐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다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또 다른 코멘트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코멘트한다는 것이죠. 너무 좋아 보이는 소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한 그 땅, 사람들은 그곳을 이집트와 같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강하고 부유하지만 우상이 가득했던 이집트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왜 그 소돔 사람들이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는, 악인을 굽게 하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불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도 또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 땅에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의인이 아니라서 그가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소돔은 약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도 그 땅 가운데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 12만 명의 도시가 악하다고 해서 의인이 있는, 매우 적은 수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도 함께 멸망당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소돔을 구하기 위해
간구하는 모습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그 의인의 숫자를 적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아브라함의 목소리도 작아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인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굳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에 설명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멸하고자 작정하면 아무 때나 예고 없이 그냥 멸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꾸 멸하겠다는 정보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지막 때에 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땅 가운데에서 자꾸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서 중보기도해서 이를 막으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을 물리쳐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담긴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라고 피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사라질 것을 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신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돔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소돔 때도 그랬지만 니느웨 때에도 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의 찬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중보기도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중보기도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밝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아직 믿지 않은 나의 형제들, 아직 믿지 않은 나의 부모님들, 아직 믿지 않은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관계하는 관계처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잘 사는 건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름도 모르지만 관계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닿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와 관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업을 얻고 일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만나든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한 그들의 묵상 가운데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보내시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